자,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모세 규례를 통해서 보게 되면 5종류의 제사가 있죠. 그 첫 번째가 꼭 순서라고 하기보다는 거기 소개된 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가 번제, 헌신을 속죄와 더불어 이 5가지의 이 제사가 다 본질상 속죄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 성결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속죄제,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를 속함받기 위한 제사,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죄라고 해요. 속건죄.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 대 인간의 사이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함받기 위한 제사가 이 속건죄. 이때 이 속건죄에서는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플러스 알파로 되갚아줘야 되는,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특별 조항이 또 첨가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자,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제사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번제 제사는 바로 속죄와 더불어서 헌신을 다짐하는, 지금까지 아스왕 시대에 철저히 하나님을 멀리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폐악한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첨가되어진 것으로서의 번제 제사를 여기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에는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용소를 왕과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안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성전에서 중단됐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역대기서 기자는 뭐라고 그것을 얘기합니까? 24절에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로 속죄제를 성한 안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한다고. 온 이스라엘을. 엄밀히 얘기하면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유다를 위해서. 유다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표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 남유다만 제한적으로 피력한 것이 아니라 남북을 합친 통일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다. 자, 역대기서 기자가 특별히 이렇게 언급했던 이면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성격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2장 11절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안식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본으로 명하신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다 성전을 세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임재의 상징과 통치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 솔로몬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대,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그 사실을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한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 중심으로만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현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온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현장으로서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역대기서 기자는 이것이 단순히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제한적으로 드려지는 속죄 제사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바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후에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낙성식을 하지 않았어요? 봉헌식을. 그와 같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와 성전 제2의 회복을 통해서 제2의 솔로몬 성전 봉헌의 의미를 여기에 이미지를 덧입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히스기야의 이 성전 정화와 제사 행위를 통한 이 성전 봉헌을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이은 제2의 성전 봉헌이라는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솔로몬 성전 이후에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성전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지만 여러 차례 남유다의 왕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 전국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전히 지방의 산당은 그대로 있었고 그 산당에서는 혼합주의적인 이런 그 신앙 행위가 그대로 시행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봐왔단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이런 그 개혁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 이 성전을 재봉헌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은 뭐겠어요? 바로 이런 속죄제와 번제는 어린 양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이런 구약적인 제사 행위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제사 성전 정화와 제사의 회복을 통한 성전 재봉헌이라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성전에 실체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런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이런 그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이런 거룩의 삶을 부단히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 재봉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실체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거룩과 경건한 삶, 성결의 삶을 우리가 부단히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니,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영적 예배자의 삶을 부단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삶입니다. 봉헌해 드리는 삶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 그때 너희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전인, 우리의 전 인격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라고 했을 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인격을 내어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적 예배자의 삶이요, 그것이 곧 성전 봉헌의 삶이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제사 회복과 그것을 통한 성전 재봉헌이라는 이런 개념을 오늘 성전에 실체된 우리에게 교회 속에 그런 방식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 그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 찬양과 경배가 함께 진행되어진 이런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 레위 사람들을 반차를 쫓아서 24반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끔 이렇게 그 규례를 정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런 계시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다윗이 제작한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부는데 언제까지 그랬느냐?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랬다는 거죠. 번제를 시작해서 번제를 마치기까지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 성가대가 동원되어지고 악기가 거기에 동참해 주어지는 가운데 찬송과 참의와 경배가 계속해서 제사와 더불어서 진행되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소위 찬송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죠. 찬송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적 행위가 찬양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갖다가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곧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연관되어진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의 산물들이 찬송의 내용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유자격자는 누구겠어요? 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유자격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 새 노래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예요? 무슨 특별한 새 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내용으로 노래하는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노래는 누구만